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행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대요. 그래서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성취대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창대케 할 것,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 살릴 언약 세계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새순, 어린 새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에 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리더대에 파수꾼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파수꾼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WRC 말씀으로 우리에게 IT 하실 때는 망대를 세우라 하셨는데 이 렘넌트의 절대 망대, (25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절대 망대를 렘넌트들을 절대 망대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거의 저도 한 19년, 17, 18년 이렇게 계속 복음만 듣고 또 왜 이 복음이 없어졌는지, 복음을 줬는데 맨날 복음이 없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속국기로 갔는데 그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렘넌트 운동을 사실은 놓친 거거든요. 후대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를 놓쳤기 때문에 계속 그 7번의 재앙이 온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말세 재앙막을 렘넌트 운동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인됐다는 증거로 진짜 그 불볕더위에 대구까지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아팠어요. 한 2주 동안 많이 아팠었는데 노장로님이 그랬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렘넌트 대회 끝나면 괜찮을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냥 렘넌트 대회 끝나고 오늘 좀 힘이 나가지고 8층 막 대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서 그 우리에게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하라는 기도 너무 간단하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결박,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당연하구나. 세계 복음화 하는데 인도 받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구나.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내가 그 축복을 받은 자고 내가 그 축복 속에 이렇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더위에도 우리 교사들, 저는 사실은 아프다 핑계대고 별로 이렇게 렘넌트들 많이 이렇게 돕지는 못했는데 우리 진짜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또 배 목사님, 또 우리 이현우 전사님,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또 장로님 진짜 너무 애쓰셨어요. 뭐 하려고?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키려고, 그리고 렘넌트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렘넌트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언약과 비전을 꿈꾸게 해주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237 살릴 망대로, 이 시대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 자신들이 확인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대구까지도 이렇게 인도받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용인에서 이렇게 어떤 분하고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아드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6시에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같이 가려면 저희가 6시에 출발을 했잖아요. 아침 6시에. 그러면 용인에서 5시에는 출발을 해야 그분이 저희랑 같이 차를 타고 대구까지 갔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전날 수술을 했는데 좀 피가 멈추지 않아서 애가 이렇게 또 깨어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이렇게 깨우다 이제 못 오셨어요. 근데 중간에 이분이 다시 결단을 하셨나 봐. 그래갖고 아들을 태우고 왔어요. 오셨어요. 거기 용인에서 거기까지. 근데 딱 도착할 때가 몇 시였냐면 저희가 6시 15분에 사진 찍었잖아요. 6시 10분에 딱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등록을 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게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말하지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일 앞자리 가운데 A석에 그 7번 8번 아주 그냥 가운데 자리를 2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철로역정 아니라 배너 책을 보면 그 모자가 그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녀가 엄마하고 딸하고.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둥병 걸리면 이렇게 좀 부정하다 해가지고 격리를 시켰잖아요. 지금도 문둥병을 이렇게 격리를 시키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스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 하고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이렇게 왜냐하면 문둥병 격리시키라는데 사람들한테 오면 다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이제 딸은 힘드니까 엄마 나 못 가겠어요. 그만 갈 거예요. 막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자. 힘내자.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근데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 만나는 거. 근데 그 권사님하고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랬는데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를 앞자리를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더니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저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시대의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렘넌트 운동을 확산시켜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WRC 때 1강에 우리가 진짜 예배 때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이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 바꾸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 남은 자들은 영적 서밋까지만 가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자리로 이렇게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라 이 말은 우선순위 바꾸지 말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3강에 그리고 미리 한마디로 미리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천안에서 무슨 탑랩런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이냐 처음엔 그랬어요. 저희 다가동에 있을 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237 놓고 파수망대 세워갈 탑랩런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탑랩런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한다고 해도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이게 뭐냐, 목사님이 미리 작품을 보신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서 목사님이 미리 진짜 세계복음화를 보니 그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회복됐다가 없어지고 복음이 회복됐다가 없어지고 그러더라. 그리고 교회사를 보니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탑 렘넌트,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탑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렘넌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키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천명이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정확한 언약 안에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뭘 붙잡는 거에 따라서 그 붙잡는 것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본론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하면이라 말씀하셨는데 규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성공하시고 이 공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산 예배 성공하면, 이 예배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는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1번 규례, 공예배, 언약 잡은 예배 성공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산 예배 속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계명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붙잡고 보좌 집중 24시 해라. 그래서 24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내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 왜?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럼 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IT 하실 때 애들한테 여기다가 반짝반짝한 뭐를 이렇게 좀 머리 위에다 올려주고 이렇게 다 앉으라고 했다가 니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다 임했잖아. 일어나기만 하면 돼. 사실은 일어나려면 무릎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짧게라도 한번 하면 어떻겠나. 이게 좀 사실화 될 것 같아요. 이번 저는 IT 하실 때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입에 임해 있다겠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규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보좌 집중 24시 해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안식일.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라.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거를 뼈아프게 받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예배 때마다 주시는데 이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기도 제목,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부모 말을 이렇게
허투루 받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와 세운 언약대로 너희로 창대케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날마다 새 곡식을 먹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언약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237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요 남길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냐? 이유를 알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왜 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그리고 남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새순 렘넌트, 그 새순 렘넌트들이 자라서 요번에 WRC 가니까 그러잖아요. 그 렘넌트 나이 때 보니까 자라서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렘넌트 나이 때 그 작품 올라왔었잖아요. 하나 좀 조금 길긴 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메시지가 많이 찾아지더라고요. 아, 상처가 있으면 저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상처에 갇혀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왜 그 여자애를 막 찾으러 친구들이 갔을 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됐잖아요. 막 그냥 친구를 어떻게든지 거기서 빼오려고 하지만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그랬을 때 다 엎져서 우리 저기 보좌에 집중하라겠지.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237 빛을 발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다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명씩 다 건드리잖아요. 건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내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제게 각인이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장에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 상처에 갇힌 자들을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뮤지컬을 통해서 제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저렇게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한마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애들도 렘넌트들도 메시지를 가지고 저렇게 뮤지컬을 좀 만들어서 진짜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집중력이 좀 짧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너무 좀 길다 싶은 마음은 좀 들었어요.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라 해서 요셉 이야기인가 했는데 정말 요즘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이렇게 좀 각인되는 시간이었고 렘넌트들도 이렇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같이 갔다 온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같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이 축복을 주시냐? 질문을 하고 답을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맞는 답을 썼어도 시험지에 답을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듯이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시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only one way 우리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그래서 오직 한 길인데 바로 영적 서밋의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가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올라간 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시야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237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대 망대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우리는 남은 자고 남길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또 절대 망대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트리니티 하나님만 믿고 24시 보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강단 말씀만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은 리더대회도 갔다 오고 WRC도 갔다 왔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서론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설명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1강, 2강 듣고 이렇게 설명해 줄 때는 그때는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 강단 예배 때 이렇게 서론에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해주니까 제 것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핵심이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배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혼자 그걸 다 찾아서 내 것 만들어야 돼.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교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제가 찾는다 해도 그게 제대로 맞게 찾아졌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을 붙잡고 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그걸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제 그게 더 이렇게 완벽하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보좌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 축복을 이렇게 완벽하게 주셨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틀린 각인과 악한 동기. 도장을 새길 때 제 이름을 김하자라고 안 하고 지하자라고 해봐요. 찍을 때마다 지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저한테서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저분이 저게 각인이 돼 있는데 아직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나 더 동기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고는 다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다른 동기를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로 바꿔주시려고 예배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각인과 악한 동기가 있으면 중요한 거는 복음을 못 누리고, 중요한 건 눈이 어둡게 돼요. 그래갖고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거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자꾸 혼나면은 일단 긴장이 돼요. 분명히 여기에 물건이 있어.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다른 틀린 동기나 각인된 게 틀린 게 있으면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또 사단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왜? 어두우니까.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빛만 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10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불신앙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고, 그런 거 다 했는데도 중요한 거는 문제 올 때마다 각인이 안 바뀌어갖고 틀린 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과연 진짜 미래에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계속 강야 가는 길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고아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이담이가 내일 아침에 나 밥 어떻게 먹지? 나 어디서 나서 옷 입고 가지?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엄마가 깨워주면 일어나고, 이제 가르치려니까 막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엄마가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잖아요. 먹을 거. 그런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구원자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걸 너희 각인시켜 주려고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한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그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아마 그게 습관이 돼서 어느 집에 양자로 가도 아마 그게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집이라도 하나 어떻게 장만하고 애들이라도 어떻게 키우고, 이게 우리도 살면서 그냥 우리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인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각인 바꾸는 작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237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237을 반드시 치유하는 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서밋의 뜰. 그래서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 중 응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을 놓고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응답인데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맞는데 남은 자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유목사님은 500만 원 얼굴 깎고 차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500만 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놓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깊은 질문과 청종을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답 나올 때까지 이거를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경제가 없는지, 세계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 자녀고 남은 자인데 남길 자를 남겨야 되는데 왜 나는 경제가 하나님 없습니까? 나는 왜 무능합니까? 그래서 이 답을 못 찾아내면 가난과 질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답을 찾아내야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못 찾으면 이제 혼자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자기 상처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불교에서 도와주겠습니까? 불교에서 안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과 또 말씀 들을 때마다 청종,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인도까지 받는 게 청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답은 나로 못 보게 만드는 틀린 각인과 악한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나의 답으로 주시는 보좌의 말씀을 청종, 이렇게 하면 끝날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남은 자인데 맨날 사단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사단한테 잡히고 사단한테 속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 살릴 보좌의 망대.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이 가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이미 성공했다는 거는 서밋 안 됐는데 성공을 했다. 그는 내일 열심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열심히 각인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서밋 되기 전에, 그래서 의사는 의사 되기 전에, 판사는 판사 되기 전에,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그 서밋의 길을 걸었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정말 달란트 발견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데 발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정신 안 차리고 정신 안 차리면 해롱해롱 되잖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았고 해롱대롱 되듯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녀 남은 자의 응답을 주셨는데 뭐 경제 응답 받으면 응답인 줄 알고 해롱되고, 또 옆에서도 남편이 좀 잘해주면 아유 그것이 또 응답인 줄 알고 막 해롱되고, 자식이 뭐 성공하면은 그게 응답인 줄 알고 해롱돼. 그러면 사단이 이때라 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도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데 우선순위를 진짜 어른들이 먼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하셨고,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어야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보좌 집중만 하면 틈이 없으면 사단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사단이 틈보지 못하도록 서로 영적 싸움 해주고 또 함께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에 트리니티 하나님을 진짜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원네스 되게 하셔요. 그러면 원네스 되려면 믿어야 되거든. 그 왜 사업도 그러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동업하면 서로 이렇게 상대를 믿고 신뢰를 해야 계속 그 관계가 계속되지. 이렇게 막 의심하고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일체를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원네스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을 놓고 원네스 누리면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건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이 종되었던 곳에서 먼저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강한 손에서 해방되었음을,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증거로 실제로 이렇게 붙잡고 누리라고 했는데, 레위기서 26장 44절에서 46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이거를 증거로 붙잡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은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그런 것처럼 탐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붙잡고 이렇게 누리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강단 말씀에 약간만 집중하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권자가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우리나라에 살 때는 미국 사람들이
저기 약소국에 자기네 나라 부자인데 왜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뭐 돈 벌려고 돈이 그 나라에 돈 벌 수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서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일을 놓고 이 천명 미션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면 오늘이 전도학교인데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그 종되었던 곳에서 각인된 3611을 138로 바꾸는 광야의 시간표를 응답으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하셨사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정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매주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 시대에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주시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사 정말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절대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